할렐루야. 아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찬양을 참 잘 하시지만 오늘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언제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드릴 교회가 없다 하면 그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일은 다음 주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정말 교회가 정착되지 못했을 때 마음 가슴 아파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출석하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은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또 내가 언제나 피곤하고 세상에 힘들지만 내가 편안한 안식과 평안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돌아갈 가정과 가족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또 해외를 나가서 살아보면 내가 언제나 돌아갈 내 조국이 있다. 그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조국이 없으면 난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명문교회도 1987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시골에 있다가 갈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루 한 번씩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계 강좌할 때 어찌할 수 없이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세계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주일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가정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것이 이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38절에 아주 중요한 기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광야에 모인 회중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광야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 모세다.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당시에 광야 교회의 모습은 이 당시에 온전한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나라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모여있는 국가적인 개념,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라는 첫 번째 개념이 국가적 개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마을마다 세워지는 회당이 있는데 회당, 마을의 소모임, 회당 모임의 교회의 뜻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이 교회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카할이라는 뜻인데 카할은 부르다,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동시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언어로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모여있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광야 교회의 유대인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대로 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한 일이 있느냐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가? 첫째, 이들은 선지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 있을 동안에 밖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이들이 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이 숭배를 시작했어요. 40일만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하늘 군대 섬기는 일, 몰록신, 신레판을 섬기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격노하게 화를 내시는데, 이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다시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 오늘로 이야기하면 세속화, 물질 만능화로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 군대 섬긴다는 게 뭐냐면 일월성신, 해, 달, 별, 해가 지고 나면은 별들이 떠오르고 낮에는 사막에 태양이 떠오르는 광대한 광경을 보면서 그 태양신을 섬기거나 밤에는 달과 별들을 섬기는, 촘촘히 밖에 있는 별들 보고 절하고 섬기는 바로 일월성신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몰록신을 섬기는데, 이 몰록신은 암몬족이라는 족속들이 섬기던 신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은 몰록신을 섬기는데, 몰록신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하는 제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끔찍하죠. 자식을 불태워가 제사를 드려요, 몰록신에.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 에웃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 사사들 중에서 그 자기가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면, 많은 사사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는 사사도 있지만, 내가 승리해가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제물로 드린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몰록신들에게 굉장히 이게 저들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것들이 굉장한 자극성과 마약성이 있습니다. 음식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던 여러분들이 음식도 아주 짜고 맵고 아주 조미료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요, 정상적인 음식이 맛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나 그 열심히 믿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열심히 믿고 섬겨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바르게 섬겨야 된다.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몰록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왜 너가 나왔느냐, 너가 제물이 됐냐 막 훌쩍 뛰잖아요. 레판, 신레판을 섬기며, 이것은 성스러운 토성에 관련되어 있는 성스러운 별입니다. 이 아모스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이 부적입니다. 부적. 그걸 섬기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금송아지 섬겼거나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을 섬기거나 암몬족이 이야기하는 태양신의 자식을 바치는 것, 아주 자극적인 걸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거나, 또 하나는 부적, 토성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적을 달고 다닌 적이 너희가 얼마나 많으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교회는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와 천성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세워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명문교회가 하나님이 지상에 세워놓은 교회예요. 지상에 세운 교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마지막 저 천국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 저기는 무형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지상에 세운 교회를 유형,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예요. 항상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다툼과 어려움 가운데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의 교회로 가는 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오늘 몰록신 섬기는 거 보세요. 세상에 있는 미신들, 각 잘못된 각 나라마다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 섬기는데요, 이 자식들 바치는 신들 섬기는 나라 있습니다. 인도에 소 섬기잖아요. 또 뭐 여러분 박쥐 섬기는 나라도 있더라고. 원숭이 숭배하는 나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바치가 하는 거, 이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 우리나라에도 야사가 그런 거 있죠. 경주에 에밀레 종 만들어가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고 계속 깨지고 안 되니까 그 자식을 녹여서 이어가 하니까 에밀레 해가지고 들리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알아요. 에밀레 종에 얽힌 야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있는데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아프고 하니까 어린애 아프면요, 바가지 가지고 물 떠놓고 여러분 부엌칼 들고 휙 집어 던지고 물하고 그렇게 하고요. 꼭 보면 뭐 음식 하면 조금 해가 밖에 이렇게 하고요. 저 에베레스트 산 가가지고 하는데 에베레스트 산 산신이요, 우리가 산 잘 올라가게 해달라고 다 절하고 하잖아요. 21세기에도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다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TV 보잖아요. 이거 왜 이런가 이거예요. 신네팔의 별을 섬기며 몰록을 섬기며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도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섬긴 적이 있느냐? 거기 진짜 크리스찬들도 산에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자 해야 되는데 그 전통이라고 거기 다 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다 한다니까. 다 해요. 의식이라고.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오늘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믿어야 돼요. 이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안 믿는 분도 있고요, 갈등하는 분도 있고요, 참 오래 믿었고요, 진짜 열심히 분도 있고, 각양의 사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럼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혼자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그 수년 전에 캐스트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유명한 그 톰 행크스 주인인데 이 톰 행크스가 거기에는 척 놀랜드라는 사람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페덱스라는 세계적인 물류 회사에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배송해야 될 물건을 배송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날 또 이제 비행기를 몰고 쭉 이제 전부 운송하러 나갔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 가까이서 어디 무인도 섬 가까이에 불시착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막 이 무인도에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인간이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고통하던 어느 날 그 비행기 회사니까 수송하는데 거기 안에 짐 중에 배구공이 하나가 동동동동 떠가 해안가로 와요. 그래서 그 배구공을 가지고 와가지고 배구공에 이제 얼굴을 그려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배구공의 이제 친구라고 윌슨. 그래서 막대기에 딱 꼽아놓고 윌슨 밥 먹어. 배구공이 뭐 말하겠습니까? 잠잘 때는 윌슨 잘 자. 나 숲에 갔다 올게. 이 외로운 4년간 동안 윌슨하고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무인도에.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배구공이 윌슨이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고 자기 속마음을 다, 지금쯤은 이제 수색 때도 다 포기했을 거야. 윌슨, 너 윌슨한테 감정 표현도 하고요. 너 왜 그런 얼굴로 봐? 막 이러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요. 배구공하고. 그 어느 날 이제 이 뗏목을 만들어서 드디어 그 무인도를 이제 가까이에 섬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조류를 타고 탈출하려고 뗏목을 해서 이제 그 청놀랜드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뗏목 앞에 막대기를 세워가 뭐를 달아놓냐면 윌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파도가 확 쳐서 배구공이 똑 떨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윌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윌슨이 배구공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막 수행해 가는데 점점 파도에 멀리 가니까 도저히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다시 뗏목으로 돌아와가 윌슨 미안해, 윌슨 미안해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인간은 혼자는 못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라는 구조가. 그래서 한자에 사람 인자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 빼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이거 빼도 자빠지고, 여러분 이거 빼면 이게 자빠지고, 이거 빼면 이게 자빠지잖아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은 그래서 혼자 못 살고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내가 뭐 김집사 꼴이 보기 싫어서 박집사 꼴이 집에서 뭐 누가 보기 싫어서 다 나는 죽겠다. 여러분, 싸울 것도 없으면 외롭습니다. 다 서로 미운정 고운정 들며 그래 가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속으로 싸울 사람 없으면 강아지하고도 싸워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 저거다. 여러분, 기간하다가 보면, 오늘 원래 지금 기간하다가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꼭콕콕 지르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게 교회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서 가는, 마귀하고 싸우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요 찬송가대로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들아, 끝까지 여러분 전투적인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문제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대교회 핍박도 받았고요, 죽음도 불사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평안한 시대 때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이 교회의 십자가 위를 높이 달려있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 것도 우리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명문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해줬어요. 오늘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요, 목사가 교회에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교회는 와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크지게 흔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강력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모세가 없어지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가 잘 이게 터치가 돼가지고 이게 잘 이게 이어져야지, 잘못되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말리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김홍신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쓴 김홍신 작가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가 뭘 사면, 밥솥을 하나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사도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새 스마트폰 사면 아마 사용 설명서 여러 번 볼 거예요. 또 새 차를 샀다,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가 아마 여러 가지 사용 설명서를 볼 겁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책 제목이 아예 독특해요. 그래서 그 책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게 첫 번째예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왜 사냐, 이거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다른 사람인가. 네 번째는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그러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사나, 그런 내용. 여섯 번째가요, 괴로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정리를 해놓은 게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작가인 김홍순 씨는 이렇게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인생 사용 설명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인생 사용 설명서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가는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고, 너는 기도해라.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성경의 인생 사용 설명서는요, 구약에서는 보면은 모세 오경이라는 39권 가운데 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초의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고,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인가? 레위기, 민수기, 신의 명령, 신명기.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12권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나타나는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세상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았던가 하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역사서예요. 그 역사서에서 개개인들이 고통받고 하나님과 경험적인 것을 토로하고 내용하고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도저히 그래도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있는 소선지자들 전부 다를 소선지서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게 끝나고 딱 시작하면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선포합니다. 그 예수가 와서 이 땅에 한 일을 다루는 내용의 이야기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핵심은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수의 말씀, 복음서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실천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묶어서 써놓은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이 8권. 교회들은 어떻게 하며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라는 편지글로 끝마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 본 계시의 세계, 요한계시록. 이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조건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장이 멈춘다.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면요, 영적 기쁨이 상실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열기와 모든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이 하신 게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시고 생활 속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걸 고쳐주셨습니다. 영육간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젊은 날 몸이 아팠을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내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수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며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영육간에 치료받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